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고 온전히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언제 가장 어떤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생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분기로 나눠서요, 영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또 노년기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언제 가장 인정을 받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부를 잘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청소년 시기가 인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많이 받았던 시기는 바로 영유아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맨 처음 걸었던, 기어다니다가 맨 처음 섰던 그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은 잘 안 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그냥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그렇습니다. 기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그런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어땠겠습니까? 넘어졌을 때 어이쿠, 야 그래도 너 너무 잘했어. 야 이것만 해도 넌 진짜 대단한 거야. 어이쿠 진짜 잘했다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무한히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부모가요, 이렇게 기다가 일어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넘어지니까 이러는 거야. 참, 또 넘어졌어? 너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너 지금 벌써 5번째야. 너 지금 옆에 있는 집 애들은 말이야 한 2-3번 만에 일어나는데 넌 진짜 뭐야 이렇게 느려 하면서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약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애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결국에는 일어서겠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 어떤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혹시 걸려 넘어지는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다니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유아 시기에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보통 아이고 잘했어 이런 훌륭해 하는 이런 말들이요, 결국 우리의 어떤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멋지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한 격려 속에서 수천 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면서 저와 멀쩡하게 이렇게 온전하게 2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어른이 되었으니까 인정과 어떤 칭찬의 말은 필요 없으신가요? 그런 인정과 칭찬의 말은 영유아기 때나 어떤 청소년기 때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쩌면 여기 보니까 청년분보다는 이렇게 장년분들 이렇게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장년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한 여러분들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볼까요? 나는 칭찬 격려 그런 거 필요 없어. 애들이나 받는 거지 필요 없다. 나도 필요하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인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로 세워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 여사사인 어떤 드보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드보라의 시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말씀 사사기 5장 31절.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 활약 이후에 몇 년 동안 평온이 찾아옵니까?
바로 4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40년 하면 떠오르는 기간 혹시 없습니까? 40년. 맞아요. 광야의 40년. 광야의 40년.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때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웠고 그랬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괴로운 이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잡고 이렇게 어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 갑니다. 확실히 출애굽 2세대를 비교해 보면 출애굽 1세대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드보라 이후에 40년의 평온의 시기를 지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사사기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기까지요.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의 평온의 시기를 지나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요 역사가 증명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요 4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막 2년밖에 안 돼, 2년도 안 되죠. 요즘은 2년도 안 되는 군대도 막 안 가려고 하는데 군대 생활이 20년은 되는 그 40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의 생활 40년을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평온의 40년의 세월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막 우리에게 막 산 가운데 살다가 보면 막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건가요? 할지 모르나 딱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평안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평안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평안을 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악해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요 미디안을 통해서 7년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평안했고 아예 7년인데 그래도 한번 견딜만 하겠지 할지 모르지만 만약 7년이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 무릎 두고 쳐다볼 거예요. 뭔 소리야 완전 뭐 이게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7년이었지만 비록 연수는 7년이었지만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주 악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극에 달하는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냥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어떤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막 이렇게 만들었다. 오늘 요즘 뭐 캠핑 좋아해서 막 캠핑 나가서 막 텐트 치고 지내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가지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괴롭히고 하니까 미디안 사람들 등살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로, 굴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파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요. 보면 일반적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언제 쳐들어오는가 하면 추수할 때 쳐들어와요. 왜 추수할 때 쳐들어오겠어요? 추수한 그 수확물들을 뺏어가려고 보통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쳐들어오는가 하면 파종할 때 쳐들어와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파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좀 이렇게 씨앗이 자랄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씩 이렇게 풀이 자라면 그러면 뭘 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가축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있는 어떤 그 조금 자란 것들을 다 먹어버려요. 농사를 아예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예 뭐 수확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예 농사를 아예 못 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확 때가 돼도 수확물을 거두지 못하는 아주 그냥 생존의 위협이 지금까지 닥쳤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미디안의 형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때와 같다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메뚜기 때와 같다. 메뚜기 때와 같대요. 여러분,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재앙, 정말 어떤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에서 메뚜기 때가 딱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푸른 게 없어져요. 녹색이 하나도 없어져요. 다 그냥 땅색밖에 안 나. 그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때 재앙인데,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파종 때만 되면 찾아왔고 다 하니까 메뚜기 때 재앙같이 그 땅에 아예 푸른 게 하나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미디안 사람들은요, 뭐 소, 양, 낙이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농사를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유목민처럼 막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마저 그 조그만의 희망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면서요, 그 조그만 희망자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처럼 어때요? 시도 때도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고통이요, 이 앞전의 어떤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에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막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그 즉시로 기다렸다 하는 듯이 그래 내가 너 그 기도 기다렸다 하고 바로 막 보내주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안 그래요. 부르짖었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자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만 하면은 막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줄 사사를 보내서 막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짖어도 사사를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서 막 그냥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설교를 하게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요, 어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 자신의 잘못은 깨달아요. 깨닫긴 합니다. 내가 잘못했지. 그러고 후회합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후회해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게 다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고 후회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완전한 회개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냥 후회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삶에서 완전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온전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며칠 지나고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나는 은혜 받고 뭔가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똑같이 뭐 어떤 내가 욱하면 화내고 또 막 어떤 죄질만 상황되면 똑같이 죄 짓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온전한 회개는 어때요? 삶에 온전한 어떤 되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방향으로 나갔다면 그 뒤를 돌이켜서 그 죄 짓는 방향에서 돌이키는 게 온전한 회개이죠. 그런데 이 온전한 회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뭔가 은혜는 받은 것 같아요. 뭔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저이구나 안 것 같으나 여전히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내려가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올라올 때 우리 인생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겼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했더니 막 조금씩 좋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획가닥 변하는 인생이에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갑자기 내 인생이 이전 20년 30년 동안 인생에서 내 변하지 않던 내 그 못된 자아들이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엔 변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 경제합니다. 야, 노력해.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왜 정죄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변한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신비는, 믿음의 신비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자리의 주인으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그 신비, 변화의 즐거움, 성령님의 도우심,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이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세운 기드온은요, 사실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열등감에 빠져 지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너무 초라하고요, 볼품없고요, 나는 못해요, 그게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나는 못해요, 열등감에 빠져는 그런 인간을, 별 볼 일 없는 그 존재를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차사로 채우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바로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즙 통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밀을 타작하는 것은요, 넓은 이렇게 쫙 이렇게 펴놓고 거기서 곡괭이로 쫙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통에 들어가서 이렇게 톡톡톡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넓은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좀 통에서 톡톡톡톡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인물이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소심하고 열등감에 빠져 지내는 그런 지낸 자인 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예 그냥 입에서 그냥 나는 못해. 그냥 이런 어떤 열등감에서 늘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나약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열등감에 빠져 지내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는 말은요,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전사의 의미와 같습니다. 바로 이 전사는요, 힘이 있고요, 전투력도 있고요, 부족을 너무 사랑하던 자에게 주어지던 어떤 칭호예요. 그래서 이 용사들은요, 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 부족을 구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용사도 아닙니다. 뭐래요?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기도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떨까요? 큰 응? 응?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요? 내가 아는데요? 난 그런 인물이야 못 되는데요. 난 제일 작은 자인데요. 난 제일 못하는 자인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나약한 소리를 짓는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칠 거야. 미디안 사람을 공격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야 하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또한 세워주시죠. 그런데 이 약속을 받들고도 어때요? 기도원이 그냥 안 넘어가죠. 왜냐하면 너무 소심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의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이놈 자식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서 좀 별 볼 일 없어서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 받아주시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을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이처럼 어때요? 기도는 나약하고요, 너무나도 의심도 많고요, 불평 많은 그냥 그런 너무나도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자신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미래의 어떤 작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 안에 있던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부르고 그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요 갑자기 자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막 부숩니다. 여러분, 갑자기요 어느 지나가도 있는 어떤 외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와서 막 강당을 막 망치로 때려 부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끌어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런 놀라운 일을요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격려하시고 약속하시고 확정해 주시니까 이 기드온이 변합니다. 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기드온처럼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드온처럼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일도 마치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드온과 같이 정말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확신 붙들고 나아가서 기드온처럼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의 나약함만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기드온처럼 평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확신 주시고 확정함을 허락하셔서 기드온처럼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